그 목사님들이 이 예수 이름에 담긴 비밀이 가슴으로 절절히 다가오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르실 때는 지금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저부터 축복합니다. 네. 그 30년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30년 전 즈음에 가을날, 어느 가을날 오후 한 2-3시쯤에 저희 집 뒷동산에 바위로 된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 꼭대기에는 아주 커다란 팔각정이 있었어요. 이만한 교회마다 팔각정이 있었어요. 그 옆에 묵직한 하얀색 한복을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제가 뭐인가 끌린 듯이 그 여자분에게 쑥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가 보니까 한 60대 여자분이셨는데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얼레를 돌리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스로 멀리 정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고 있는 보일 듯 말 듯한 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연을 날리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어르신 연이 얼마나 날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맞습니다. 줄이 2km인데 다 풀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줄이 2km인데 다 풀렸어. 이게 동동여대 뒷산이었는데 제 감각으로는 석계역 위에 떠 있었거든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재보니까 동동여대 뒷산에서 석계역까지 2.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멍하니 있다가 어르신 어떻게 해야 연을 이렇게 멀리 날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만들어야지. 당신이 50년 동안 연을 만들어서 날렸는데요. 잘 만든다는 게 뭐냐면 그 대나무 쌀을 잘 규격에 맞춰서 깎고 종이를 마련하고 그리고 꼬리를 정성껏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달고는 멀리 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지 않으신 채 연을 날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필요해. 바람 없으면 연은 못 날아. 큰 바람이면 더 좋지. 그런데 말이야 바람은 하늘이 주는 거야. 제가 정말 깊이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 지났을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줄이야 줄. 줄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해야 돼. 사기 그릇을 으깨서 줄에 풀을 먹여서 그걸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끊어져. 줄이 끊어지면 미친 듯이 춤추다 땅에 곤두박질 치거든. 줄이 제일 중요해. 그 20대 초반에 정말 인생을 멀리 날고 싶은 저로서는 그 3가지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인생을 정성껏 가꾸어야 해. 그렇지만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을 만든 사람의 손에 줄로 매여 있는 거야.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꼭 매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연결된 줄을 자기 스스로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내 땅에 곤두박질 쳐서 참담한 수치심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에 처음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의 첫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손에 순종함으로 붙들릴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관계된 줄을 끊어버리는 죄를 저지르는 순간 사람들은 극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곧 곤두박질 쳐서 수치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끝내 찾아내서 죄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으로 사람의 수치심을 이렇게 덮어주시죠. 사람이 살 길이 열리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영혼에 죽음의 영적 DNA를 새겨넣은 사람은 그 후로부터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숨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과한 걸까요? 마치 벌레처럼요. 빛을 피해서 숨어 다니며 어두운 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벌레들처럼 계속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앙의 선배들 중에 나는 먼지요, 벌레요, 지렁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도 자기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 실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인데 벌레처럼 숨어 살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영혼에 새겨진 사망의 영적 DNA를 다 지우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시작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벌레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5세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무속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할 건데 그러려면 네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야 돼. 만약에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는 그 순간부터 너와 동행하는 나를 복으로 누리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60만, 250만 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고 율법을 선물로 주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게 아니고요. 율법을 복잡한 종교법으로 변형시켜서 내가 하나하나 지킴으로 내가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의 욕구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채 주저앉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율법 조항 몇 가지를 더 지켜야 돼요.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종교법도 지켜야 돼요라는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영적인 DNA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내 속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계속 나타나는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무 답답해서 야 우리 율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마음 터놓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너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러는데 너도 율법을 알고 나도 율법을 아는데 한번 터놓고 이 얘기해보자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게 좀 말해봐라. 율법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있지 않냐? 아브라함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응답한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신가요? 예.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해요. 내게 너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택한 그 행동을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존재를 나한테 달라고 할 때 그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순간, 우리가 큰 희생을 하는 순간이 믿음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나잖아요. 75세에 뭐라고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다 갖췄을 때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이 막막한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초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하나님 저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래된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괜찮거든요. 그 종을 좀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기다려. 아 그렇군요. 기다릴게요.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탓할 수도 없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86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이쯤엔 많이 내 몸에서 난다고 했지?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물론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내 몸종 중에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여보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야 그것도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14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100세 되고 90세 된
모든 가능성이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 기다리다 지쳤을 때 오직 그 약속의 희미한 불빛만 비추일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전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본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있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통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얽혀있는 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86세의 몸종인 하나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몇 살이요? 15살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얘가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2살이 되니까 16살이 돼요. 중3. 얼마나 무서워요. 3살이 되니까 고1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것이다. 나를 돌봐주신다.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이 1살이라면, 1살짜리라면 기다리다가 이건가 해서 내 생각대로, 이건가 해서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상황과 주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다 잘 안 돼서 생기는 불안함과 초조함, 불안은 15살이었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막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믿음의 여정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냐 하느니라. 여러분께서 1살짜리 평안으로 15살짜리 불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왜요?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쫓지 못하고 그 15살짜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당하면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몇 가지 연습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연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셔야 된다. 거룩한 상상력. 상상력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무려 40시간 가까이의 배에 갇혀 있다가 전원 구조된 한국 선원들 아시죠? 들으셨죠? 그분들이 갇혀 있을 때 그 실내 온도가 몇 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65도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꺼내줄 거야. 꺼내줄 걸 믿어. 우리 미국 해군이 와서 꺼내줄 걸 믿어. 하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추석 명절 전에 목욕탕 가셨죠? 요즘은 때 안 밀어요. 목욕탕 가시면은 그 열탕이 42도잖아요. 온탕이 39도. 근데 65도였대요. 그리고 물이 가슴까지 막 차오르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쭉. 이 극한의 공포에서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우리 살 수 있다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나갈 걸 상상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갈 것. 반면에요,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 냉동창고 그 생선 옮기는 러시아 사람 컨테이너 박스에 갇혔다가 모르고 동료가 잠그고 간 거죠. 그 벽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얼어 죽는다, 이렇게 그 손톱으로 긁어서 쓰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실온이었대요, 실온. 그게 컨테이너가 꺼져가지고 그냥 실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 어디에 기초를 해요?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거룩한 상상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 인류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거룩한 상상력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가족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자녀가 보이는 태도는 이렇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면 현실은 너무 어렵고 65도에 가슴까지 차오르고 다 갇혀있는 것처럼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꿈꾸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저 높이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상상력,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성경의 내용이 내 생각과 내 언행을 다스리고 고상한 생각과 품격 있는 언행 속에서 점점 거룩한 상상력이 피어오를 때 우리는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속에 깃드는 불안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생기는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오. 넌 나가라. 나가라 말이지. 한번 해보세요. 나가라. 나가라. 가라. 옛날에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악한 영의 세력은 삼천리 밖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삼촌이 막 확 하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가라! 가라 말이지. 네. 그 다음에는 경건한 기다림이 또 필요해요. 경건한 거룩한 상상력이 기대의 다른 말이라면 기대. 경건한 기다림은 분별의 다른 말입니다. 분별. 이게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될 게 딱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누구한테 뭘 시켜야 되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죠. 물론 그걸 다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내가 혹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닌가를 한번 잔잔히 기다리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계획한다고 다 실행할 수 없잖아요. 다 실행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다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획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는데 선물 같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잖아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때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것, 기다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다림은 기도로만 깊어집니다.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너무 어이없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진리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이 우리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아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동행은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도 좋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뭔가 잘 될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나 보다. 대박이 나나 보다. 뭐 대박은 개인마다 크게 다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저같이 뭐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거든요. 아, 큰 복을 주시는구나. 흥분하죠. 하지만 진행이 안 돼요. 도와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물러나고요. 상황은 점점 어그러지고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혹시 없으십니까? 아 없으신가요? 있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꽤 괜찮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근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순간에 덜 흥분하고 힘겨운 과정에 들어서면서도 덜 좌절하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 조화롭고 오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뭔지를 자꾸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주님의 끝내 붙들려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상황과 여건, 평판과 능력, 경력과 소유, 외모, 그리고 내 성격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함, 거기서 오는 자유함, 그 담대함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초조함, 평생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꾸짖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매진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 이름 같이 부르겠습니다.